할렐루야. 자,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주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천재 같고 제일 똑똑한 아이가 누구예요? 손자죠, 손자. 어떻게 이리 천재 같은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안에 천재 났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손자 녀석을 앞에 놓고 할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이 다음에 커서 너는 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나 이 다음에 대통령 될 거야.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그래, 너는 크게 될 거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다음에 너 대통령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시켜줄 거야? 짜장면 곱빼기 시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1절에 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소리나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원래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별명을 붙였어요. 세례를 주는 사역자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원래 그 사전적 의미로 씻을 세자, 그 다음에 예식 예자, 그래서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예식.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주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죄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에게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중석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불을 안 켠 것 같아요. 방송실 불을 안 켰어요. 불을 안 켰어요. 밑에서 켜야 된대요. 위에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출발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격한 의미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그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침례라고 해요. 침례. 여러분,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가 맞다고 하겠죠. 원래 예수님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어요. 침례. 그런데 우리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빼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데, 원래는 침례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그 세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마을에 장로교 목사와 침례교 목사가 형님아우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뭐 때문인가요? 세례 때문이에요. 장로교 목사는 세례가 맞다. 침례교 목사는 침례가 맞다. 침례교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냐 침례 받았냐? 침례 받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가 그러면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가 꼭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라. 왜 그럼 요단강에서 받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 요단강에 갈 수 없다면 세례나 침례나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장로교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받을 때 어디까지 받냐? 어디까지 잠겨야 되느냐? 무릎이냐? 허리냐? 머리까지냐? 머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키라고 하니까 더 끄네요. 지금 아직 기계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물에 깊이 잠기는 순간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올라오실 때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세례에 연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옛날에 죄악된 삶, 세상적인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졌느냐? 이게 세례냐 침례냐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례자가 되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새로운 세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저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러 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럼 언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 죄를 지은 제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죠? 그때 안수할 때에 죄를 지은 제주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이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과 같이 동일한 죽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언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언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필요 없어요. 죄 씻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죄인과 동일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같이 사해지게 되고 해결이 되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날 때의 세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게 됐다.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됐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이렇게 됐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번역이 받아요.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하늘이 갈라짐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라고는 강조가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한다고요? 하늘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라.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닫힌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 닫혀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 비가 오지 않고 우로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하늘이 닫혔다 그래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이 어떻게 되고? 열리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힌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없어요. 신구약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이 닫힌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인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달픈 삶이 된 거예요. 하늘이 닫힌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보라 이렇게 됐어요. 보라.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그 중요한 감탄사를 번역을 빼버렸어요. 삭제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가 단절되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올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보좌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하늘이 열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길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문은 늘 열려있어. 새 가족이 들어와요. 새 신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인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뒷문은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새 가족이 들어도 뒷문으로 나가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없어요. 뒷문은 철저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의 강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공생애가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새로운 구약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신약의 시대가 된 것처럼,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성령이 뭐처럼 임하게 됐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왜 성경에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할까요? 우리가 비둘기는 뭐 순결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가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인간이 무트로 나가도 된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뭘 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들어오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거치고 이제 무태 나무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났다는, 새로운 싹이 났다는 뭐예요? 이제 무트로 나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던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싹이 난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가 오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복음 시대가 오고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오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어서 참된 기쁨이 없었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의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중요한 의미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없잖아요. 구약의 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잔치가 온 거예요. 새로운 잔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잔치,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며 비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칠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인간 예수로서 성령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 예수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델과 샘플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세례받고 성령을 먼저 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세요. 구약에도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임직식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부를 때, 선지자들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여.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장인들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도 가장 먼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장인, 그렇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공생을 시작해요. 그리고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가대원, 셀리더, 교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사역자의 원리의 원리.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늘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고 사역하신 것처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들을수록 힘이 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인사 이야기일지라도 사랑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건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쁨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요, 태어날 때는 얼마나 부모님들이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부모들이 다 기뻐하고 카톡에 막 사진 찍어 올리고, 그렇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커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서 늘 기쁨만이 아니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는 아니고 왼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원수는 아니지만 왼수가 될 때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으며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며칠 전에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사이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 기구한 운명의 조선족 여인에 대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중국 본토에 있었는데 이제 사고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날 수는, 사이판에 있어서 만날 수는 없고, 이제 사고로서 이제 위급한 생명이 있는 가운데 부모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시신을 화장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사이판 바다에 내 유골을 뿌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의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사이판을 갖고 와서 자기 시신을 화장하고 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심장병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자기의 심장을 떼어서 그 여인에게 이식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남자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형편이 많아가지고 이식해 주기 위해서 모든 병원과 모든 비행을 다 준비하고 이 여인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유골을 가지고 가서 여인에게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이 유골을 뿌리고 그의 심장을 지금 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너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기를 원한다.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친구의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의 심장을 이식해서 사는 것보다 나는 이대로 살고 나는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이제 그 심장은 다른 사람의 이식에서 다른 사람이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는 주어진 시간 힘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사랑하는 그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진실하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자기의 유고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그 앞바다에 뿌리고 자기의 신장을 주고, 근데 또 그 여인은 그걸 덥석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굳이 그의 심장을 받지 않아도 나는 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준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장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을, 그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가 정말 어느 때라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고 얘기할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없는 닫혀있는 하늘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그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섬기는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학이 왔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왔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공생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루하루 사실 때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